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은 병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가 얼마 동안 병으로 고생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거의 한평생을 병으로 고생하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38년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포기했어도 진작에 포기했을 만한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38년, 어떻게 말하면 거진 한평생 동안 병에 걸려서 이제는 뭘 해도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깊은 절망과 패배감, 영혼의 피폐함만이 그 가운데 남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아멘. 주님께서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본인마저도 포기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38년 정도 되는 병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야, 38년이나 됐으면 아유 됐다. 아유 이제 그냥 뭐 평생 안고 가야지. 이대로 죽는 거지 뭐. 다들 그렇게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물론 비슷한 것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저혈압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과 좀 다르게 제가 저혈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종종 50이나 아니면 그 밑으로 내려갈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질적으로 막 열정적으로 막 뭔가를 하고 막 이러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보통 목사님들 가면은 막 설교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우리 교회도 막 북적북적 거려가지고 막 교회가 막 24시간 막 365일 돌아가가지고 성도들이 막 쉴 틈이 없이 막 교회에서 막 북적북적 하는 저도 좀 그렇게는 하고 싶은데 이게 저혈압이 몸이 쭉 하나씩 막 늘어져가지고 아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좀 고쳐주세요. 제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주님 저도 좀 고쳐주세요. 본문 말씀 읽으면 38년 된 병자도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좀 고쳐주셔서 열정을 막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면 뭐 그 내게 족하다 그러고 가는 거죠 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모든 아픔들, 고통들,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연약함이든지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울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를 오랫도록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가 쌓여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고쳐주십시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주님께서 저도 만져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쓴뿌리가 주님 앞에서 해결된 맞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요, 이런 행복한 기적들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기적은 기적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안 좋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았던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첫 번째 기적, 38년 된 병자가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을 고발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고발하였다고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우리가 말씀에서 본 대로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가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죠. 병이 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언가 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가만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는데 그에게 그렇게 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그때 38년 된 병자가 처음에는 그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자세히 보면은 그 동사의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쳐져 있죠?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그를 찾아가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때문에 치료함을 받은 그 사람이 유대인을 직접 찾아가서 나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님이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시킨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38년 병 때문에 너무 고생이 심해서 이게 눈치까지 없어진 걸까요? 분명 누구라도 그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이 유대인들이 그런 질문을 왜 하는지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예요. 막 안식일에 들것을 들고 걸어가니까 잠깐만, 당신 안식일인데 왜 들것 들고 가는 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그 의도가 뭔지 우리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걸로 가지고 처벌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 아니면 적어도 당신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요?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차반해서 그 사람 처벌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도를 알고서도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 때문에 치료함을 받은 그 병자가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가 지나친 경쟁 가운데 너무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가 베데스다 연못의 치열한 경쟁 속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자기를 고쳐준 분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자기를 고쳐준 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에 대한 감사와 그에 대한 기쁜 마음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것도 까맣게 그냥 잊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나가 자기를 고쳐준 분이 처벌당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기의 발로 직접 찾아가서 고발하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오늘 일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도 가만 보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잘해서 혹은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 가운데 아주 많이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이제 가까운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정치 철학자로서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시는데, 이분의 강의가 너무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그 정의라고 하는 그 테마를 가지고 정치 철학적인 접근을 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이게 강의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이 하버드 대학교의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정말 최고의 명강의 중에 명강의로 그렇게 손꼽힌다고 해요. 저분이 그거에 대한 강의를 펼치면은 막 학생들이 그 강의에 빈자리가 없이 그냥 꽉 들어찰 정도로 하버드의 수많은 학생들이 저분의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안달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책을 내신 것이 있는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이 책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를 신봉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력주의를 아주 공정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능력주의가 뭔가 하면은 아주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고,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 저 사람 노력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저 사람 실력이 없어서 저런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능력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로 솔직하게 바라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있는 그대로 들어보면 언저기 보면은 능력은 없는데 부모로부터 그냥 재산 많이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었는데 그게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얻은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막 사람을 매수해서, 아니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아니면은 자기 힘과 권력,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간 사람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썼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과 한 줄의 섬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영향들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친일파들이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조선인을 대상으로 착취를 일삼고 일본의 강제징용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 막 사람들을 막 이끌고 위안부한 거를 막 자기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한 거다, 막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본으로부터 자규를 수여받고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물론 해방이 된 이후로 그들의 위치가 잠시 불안하긴 했지만 한국전쟁이라는 기회를 틈타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친일파는 자자손손 사회의 요직에 있음으로써 호화롭고 여유로운 생활 속에 천수를 누리면서 살지만,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유틸비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해서 쪽방에서 모든 병에 걸려서 약값도 제대로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들이 이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우리 조상들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오늘날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된 거야. 그게 바로 능력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거다. 근데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그 깊은 내면을 바라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 정도의 고도 성장과 발달을 이룬 나라가 없어요. 일제 치하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습니까? 정말 있는 거는 다 빼앗길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모든 조선인을 철저한 황국의 신민으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교육기관의 이름도 국민학교 아닙니까? 황국의 신민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야, 황국의 신민을 길러내라, 국민학교 다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일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이 되었는데 혼란스러운 틈바구니에서 한국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있었던 것도 일본에 의해서 다 뺏겼는데 한국전쟁이 나서 거기 그냥 막 폭탄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황폐화된 땅이 바로 우리 한국 땅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로 평화를 이룬 나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미국과 우리 북유럽의 수많은 나라 어떻게 하였어요? 사재기하고 막 서로 간에 막 폭력이 일어나고 불신하고 막 불안하고 막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전 코스트코 휴지 바닥난 거 그때 처음 봤다니까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 서로 사재기하고 불안해하고 막 사람들 건샵에 가가지고 막 총 사고 총알 사는데 총알이 부족할 정도, out of stock. 다들 그 총 사느라고 그냥 막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 전 세계 거의 탑에 속할 정도의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어요. 물론 처음에도 잠깐 있었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모두가 다 참아주고 모두가 다 기다려주므로 정말 이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됨으로써 야,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었나, 다시 한번 한국을 재평가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비슷한 기간에 일본 정부가 투입했던 모든 공적 자금의 4분의 1도 안 했는데 일본은 지금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데 한국은 벌써 막 4% 막 쭉쭉쭉쭉 올라가고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노력해서 한국의 위치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번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방문하셨잖아요. 근데 막 미국 대통령이 그 앞에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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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와,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달라졌나? 막 일본 수상 두고서는 막 멀찌감치 떨어뜨리고 마스크 쓰고 막 거기 대접한 음식 막 손도 대지 않고 막 그랬는데 지금 막 우리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 막 해가지고 막 갖다 드시고 막 한국 막 지켜 세워주고 한국이 이런 놀라운 나라가 된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과 은혜가 있었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1905년도 평양 대부흥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놀라운 모든 헌신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건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너무나도 많이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야,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한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민 초기에는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교회로 사람들이 막 밀려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당장 다음 달 렌트비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니까 너무 절망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교회로 마구마구 찾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셨지요.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인들은요, 우리 미국 내에서도 그래도 조금 잘 사는 그런 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인들의 평균 임금보다도 조금 더 높은 임금 받고 조금 더 넉넉하고 조금 더 잘 사는 그런 분들이 우리 한인 분들인 거예요. 이거는 뭐 팩트, 빼도 박도 없는 팩트예요. 이거는 통계 자료가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해서 교회당은 점점 비어가기 시작해요. 교회의 모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원래 아이들이 이제 시장에서 놀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 무리가 나뉘어져서 한쪽이 이제 피리를 막 불면은 다른 쪽에 있는 아이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한쪽에 있는 아이들이 곡을 하면 다른 아이들이 막 우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자면은 서로 쿵짝을 맞추면서 같이 노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노래를 하고 곡을 하면 우는 놀이를 하고 서로 쿵짝을 맞추면서 이렇게 노는 건데 지금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곡을 해도 울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아무도 그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다면 그들이 그것을 붙들고 눈물을 흘려 주님 앞에 참여하며 돌아오는 그런 반응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세대, 악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옵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눈물 어린 기도가 우리에게 다시금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서도 그 발로 예수님을 고발하러 갔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고자 하는 모습,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시금 받은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기적 한번 볼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기적.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관심이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두 번째 기적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아예 거기에 마음도 두지 않았습니다. 10절과 12절 우리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은 38년이나 오랜 병을 앓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그렇게 앓아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38년 만에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겠어요?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저 사람 38년 동안 병에 걸려가지고 누워만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리 들고 가고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먼저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거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되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왜 자리 들고 가느냐 이거예요. 오늘은 안식일이고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되는 게 법인데 왜 당신은 자리를 들고 가냐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에 있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치유함 받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오늘 안식일인데 왜 자리 들고 가냐? 그것 말고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들은 또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들의 신앙생활이 피상적인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는 해요. 그런데 외적으로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알맹이가 빠졌고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신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씨름하고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피상적인 신앙 가운데 머물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데도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왜 걸어가고 있어? 이러한 마음이나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피상적이고 가볍다고 할 수 있어요. 묵직한 알맹이는 다 빠지고 가벼운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SNS 보면은 특히 그런 거 더 잘 느껴지지 않아요? SNS 보면은 다들 막 행복하고 예쁘고 좋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꾸미면서 사는 거예요. 껍데기에만 치중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우리 가족들과 기쁘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며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가족들과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밥 먹다가 야 잠깐만 멈춰봐, 사진 잠깐 찍고, 안 돼, 다시 착각 한 100장 찍고 맛있는 거 사람들하고 와 맛있겠다 이게 아니에요. 잠깐 멈춰 착각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깊은 절망으로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좋아요 하나 삑 눌러주고 슬퍼요 하나 찍어 올려주고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하고 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너무나도 피상적인 사회가 되고 만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젊은 분들 중에도 취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다 보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꼭 써야 되는데 이게 쓰다 보면은 이게 자기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이게 무슨 소설을 쓴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자기 소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는 직장이나 우리 사회나 어디를 봐도 그 사람의 내면의 고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외적인 거. 그러니까는 뭐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뭐라도 하나 있으면 이거 막 이만큼 포장해가지고 막 자기 자신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이력서 보면 야 이런 사람이 다 있었네 이렇게 임프레스 줄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고 겉에만 그렇게 치장하는 데 신경 쓰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지 않을까 싶어요.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딱히 거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가로 잘 알려진 리차드 포스터는 1978년 출판한 그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저주거리다.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피상적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피상적인 수준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진리를 전파하고 사람들의 내면과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교회들에서조차 그런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피상적인 모습만이 우리 교회에 많다는 겁니다. 교인들 마음에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대화는 가벼운 농담이 전부예요. 뭔가 일이 잘 풀리면 막 좋아하는데 무언가 조금 꼬이고 안 좋은 게 있으면 너무 쉽게 토라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섭섭마귀 들어보셨죠? 섭섭마귀가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요만한 거 있으면 섭섭해요. 요만한 거 있으면 섭섭해요. 뭐 하나 했다 하면 섭섭한 거예요. 저거 했다 하면 섭섭한 거예요. 뭐 해놨다 하면 섭섭하다, 서운하다, 상처받았다. 너무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복적인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권위나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피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 가운데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피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데도 그 사람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도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정말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아니 안식일인데 왜 가는 거야? 이러한 거에만 마음을 쏟는 그런 피상적인 신앙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일하시는 주님께 간구하자. 셋, 넷.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피상적인 신앙을 탈피하려면 일하시는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이다. 그래서 아예 난 모르겠다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세요. 일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신앙의 피상성을 주님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저의 신앙이 깊이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정말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듯이 우리 주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그 진리의 말씀을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내 삶과 내 가정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마치 야곱처럼 야봇나루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제게 축복하여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모습 두 가지를 함께 보았어요.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오랜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 쓰지 않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없어지게 되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때도 일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신실하신 주님,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주님 어디 계세요? 왜 주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도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단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그러한 마음과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가시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님이시여,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혹은 신앙의 희상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주님을 더욱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의 믿음이 정말 우리 이상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깊이 뿌리내린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대로 실망도 많이 하고 섭섭한 것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믿음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으시고 정말 늘 항상 저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주님 우리의 눈이 감겨서 아버지 것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가정들 우리 교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우리 주님 안에 깊이 뿌리내린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8년 된 병자도 나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그런 오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주님 그것들 고쳐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 능력으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그 문제들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마음들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몸에 있는 이 저혈압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모든 것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남긴 것 하나 없이 쓰임받는 인생 되어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더 기쁜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간에 서로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의 모든 두려움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 부어주셔서 정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적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주님 자유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깊게 뿌리내린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려운 중에도 헌금한 성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삶에 축복 더하여 주셔서 그 삶이 윤택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것들로 우리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와 타국에 있는 자녀들, 어린 생명들 주여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피상적인 신앙이 아닌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미얀마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아틀란타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전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